이제 빌립보서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끝으로라고 쓰면서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그동안 했던 말씀들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말씀을 들어도 다시금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생의 마지막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듣고 꼭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을 못해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평강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이 기쁨과 평강, 우리가 너무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마음까지 넉넉하고 또 즐겁고 풍성한 그런 시간들 보내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로 얼룩진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상황과 환경은 복잡하고 뭐 하나 해결된 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왜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수요기도회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어요. 바로 빌립보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7절까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8절과 9절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으로 이 기쁨과 평안을 계속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경험한 기쁨, 한 번 맛본 평안은 이게 자동으로 계속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계속 지켜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축복에 대한 약속들은 사실 되게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세뇌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혹은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언약의 조건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나 복들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역시도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복들을 누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과 의무들을 충족시키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확실하죠. 하나님의 열심. 예. 그래서 확실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불의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진심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들을 이행하시는지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선한 분인지 신실한지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편에서도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축복들을 계속 경험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서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제2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을 만족시켜야 한다. 혹은 8절과 9절로 세팅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해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뭐라고요?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생각. 9절은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실천하고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이 앞으로 계속 쭉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해지고 더 그 이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해야 한다. 자,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신앙생활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결론은 생각하고 행해라. 생각하고 행해라. 이 생각과 행동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별성입니다. 혹은 인간의 특성이죠. 인간의 특성.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생각과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요. 좋은 생각하고 그 좋은 생각을 기반해서 좋은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이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그 좋은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행동들, 오늘 본문에 나온 덕스러운 행동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 철학의 문제입니다.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는 거. 그걸 이제 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나마 철학과 종교들이 일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이것이에요. 덕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을 요즘 뭐라 그러죠? 연예인들을 추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막 또 관심 갖고 추모하고 좋아하고 덕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덕질입니다. 덕을 행하는 거예요. 덕질. 덕을 쌓는 거.
뭐죠? 덕을 많이 쌓으면 후덕해진다 그러죠. 후덕. 그래서 덕후라고 표현합니다. 덕후. 자, 이 덕에 관한 것을 그렇게 막 적용해서 쓰는 것이죠. 혹은 뭐 입덕했다. 혹은 뭐 탈덕했다. 덕질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무슨 덕이든지 이 덕이라는 개념은 모든 종교와 철학이 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홍익인간 같은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인간상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 좋은 행함은 뭘까요? 좋은 생각, 좋은 행함. 좋은 생각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음식을 먹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반응이 다 달라요. 같은 자녀를 바라보는데도 이 자녀에 대한 아빠와 엄마의 생각이 달라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생각은 자유죠. 생각이 자유입니다. 다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유니까.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죠. 신념. 자기 신념이 있죠. 뭐예요? 내 생각이 옳아. 거의 정확해. 내가 보는 견해와 판단이 확실해를 깔고 하는 생각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히 굴러 들어오는 생각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래서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 평상시에 내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나만 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하는 생각. 또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생각의 일종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일부러 불안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을 벗삼아, 재미삼아, 취미로 하세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과 멀리하고 싶은데 어느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영적 침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4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과 주제들을 다뤘습니까? 근데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만 집중해서 신경 써라. 하나는 생각, 그리고 하나는 행함인데,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이 방법 저 방법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이 선택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이 맞나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적절한가요? 적절한 질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좋은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좋은이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다 수용하는데 좋은이 늘 우리에게 함정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때요? 성향상 저도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걸까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혹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 좋은 데가 뭐고? 어디일까요? 좋은 데. 실체도 없고 기준도 없는 조언입니다. 만약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언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네가 믿는 신도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덕 있는 사람들 혹은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모여서 덕담을 나누자. 덕담을 나누자. 흔히 이제 요게 흔히 말하는 종교 통합이나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 이걸 하나 봤어요. 성당에서 아직 교회까지는 아니에요. 성당에서 스께서 스님이 특송으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 부르던지 왜냐하면 그 스님도 나름 그동안 도를 닦았잖아요. 호흡도 길고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순간 여기가 절인지 여기가 성당인지 네가 뭘 믿는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스님의 노래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잠시나마 구원으로 인도할 만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칭찬 일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막 이런 것들이 막 댓글에 막 이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모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부를까요? 일반 은혜 안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은혜 안에서의 그 좋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의 한계예요. 좋은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사고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순간 어때요? 조금은 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왠지 불편하십니까? 이 질문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성경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서로 통합이 안 되죠.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 무엇에든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영역과 모든 것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 생각이 복음으로 통제되고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 이미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미 너희는 오직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과 행함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걸맞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어울리고 합당하고 걸맞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 아시죠? 다 압니다.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본능적인 센스예요. 센스.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그냥 대충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름 어울리게, 합당하게 입고 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만약 제가 이 상태에서 넥타이 하나만 잘못 메고 와도 여러분 어때요? 아마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데 넥타이가 거슬려가지고 저 목사님 도대체 오늘 왜 저러셔?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아마 저를 미쳤다 그럴 거예요. 요 하나만 잘못 매도. 집에서는 거의 치매 환자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외모와 형식만 그런가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와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합당하게, 어울리게, 걸맞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과 그 위대함과 높으심에 걸맞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격에 맞게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어울리게 예배하세요, 지금? 합당하게 예배하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그 위대함에 어울립니까? 합당합니까? 여러분, 걸맞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초월.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근엄하신. 그래서 감히 언감생심, 타락한 우리가, 죄공자인 우리가 그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아버지만 강조하게 되면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례하고 예의 없이 버릇없이 대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걸맞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걸맞게, 어울리게 생각을 해야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 걸맞는 생각, 어울리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과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복음에 통제되고 컨트롤되고 지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해봅니다. 생각이 복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이성이 성경을, 복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성격을 쪼개고, 분해해서, 이제 뺄 것 빼고, 이렇게 다시 재분류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자유주의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생각이 복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기준입니다. 생각을 복음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은총이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생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요즘 우리 언양나무 교회에 교리 논쟁이 조금 있어요. 교리 논쟁. 좋은 현상입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에 퍼져나갈 때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신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한창 막 일어날 때 교회들이 다양한 교리서들을 막 냈잖아요. 발간했습니다. 교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적 언어로 바꾸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죠.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데 교리는 싫어요 라는 말은 우리 독서 모임에서 뭐가 화두였냐면 무지.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건 무지입니다. 교리와 복음은 같은 겁니다. 단지 언어상, 표현상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재선인데 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로. 남편으로서는 좋은데 이재선은 싫어요. 어때요, 여러분? 은총이가 웃어요. 어이가 없다고. 남편은 좋은데 이재선은 싫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재선과 남편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리는 같은 개념이에요. 단 우리가 문제시하고 염려하는 것은 복음은 좋은데 복음이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안 보이고 능력이 안 보이는 것이죠. 교리는 좋은데 교리가 교리적이라고 표현해요. 교리적이 되어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피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없애버립시다. 교리를 너무 강조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이건 이런 말과 같죠. 복음을 없애버립시다. 복음을 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에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막 엄청난 활동들이 막 누가 뭐래도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면, 교리가 없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세상 문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막 말하는 거죠. 진단합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죠. 복음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제가 볼 때는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그렇게 교리적인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교리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교리에 목숨을 걸고 교리를 엄청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 적당히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하지도 않는 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바람은 그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고 싶은 것처럼 교리가 살아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통성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이제 소요리분답 1번만 나와도 막 아우, 또 나왔네 할 정도로 막 익숙하죠. 예? 1번. 아직도 우리 언양나무 교회 다니면서 소요리분답 1번을 모르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이 1번만 제대로 알고 뭐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거 몰라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늘 마음에 품고 산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리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에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맞춰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수긍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복음의 색깔이 누가 뭐래도 빨간색,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빨간색이라면 그렇게 정해지면 그 색깔에 어울리는 옷을 입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죠. 생각하기도 쉽고. 근데 복음이 애매하면 어울리게, 걸맞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것이죠. 복음 하는데 복음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 이거죠. 알아야 내 생각을 거기다 맞출 수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입니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복음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복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볼 수 있도록 조그맣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소요리, 어른들, 장성한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교리, 그렇게 던져줬더니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더니 근데 소교리도 길지만 대교리는 더 길죠. 길어요. 현대 교회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래요. 그걸 품지를 못해요. 품지를 못합니다. 복잡한 거 딱 질색이고 골치 아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누구에게도 맞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이고 내 생각이 정확하고 맞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이 복음이고 기준입니다. 너희 생각을 복음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조화롭게 하라. 그러려면 복음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풀어서 알려줬는데 알려줬더니 싫대요.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우리는 좋다 그러는데 그 좋은 걸 줬더니 왜 싫대요?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갖고 있고 나는 충분히 그리고 좋은 행동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덕을 행하고 있고 덕을 쌓았습니다. 쌓고 있어요. 그러니 굳이 복음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미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실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뭐 나는 절에 다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천주교 가서 뭐 하겠어요? 뭐 절에 가서 뭐 하겠어요? 나 좋은 생각하고 덕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리죠. 그러나 확실한 건 그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랑하노니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싶죠. 복음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이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히려 서신서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아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하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걸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라, 행동하라. 9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생각, 어울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사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걸맞는 어울리는 합당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선언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3장 5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이런 자였지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등등 나는 이런 자였지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자였지만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동적인 이유는 롤러코스터를 막 타요. 나는 이런 자였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요. 우리 금요일 날 독서 모임 하면서 나누죠.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은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은 뭐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소스죠. 나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을 막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 자랑할 형편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는 애시당초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요즘 가끔 이것 때문에 풀이 죽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공부를 잘했다면 조금 저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쳐온 학교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차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마 맘 놓고 대놓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풀죽어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좀 떳떳하게 자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뜯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해도 될 만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읽을 때마다 되게 쉬워요. 쉽습니다.
남 이야기니까 쉽죠. 버려야 될 쓰레기도 아쉬움이 남아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쓰레기도 쉽게 못 버려요. 너무 아쉬워서. 근데 누가 봐도 좋은 것,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알아봐주는 것들을 남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여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관,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욕망, 열정, 야망을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인생관은,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나의 야망과 욕망과 열정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이다. 알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본받고 닮아가고자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알고자 하고 그가 본받고 닮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대면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직접 대면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소원입니다. 그 열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생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인생관과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는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이고 조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막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망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은 선지자들, 다윗,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고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최고의 선물이자 복입니다. 예수님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 묻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에 함께 계시나요? 머리로는, 아는 대로는, 배운 대로 하면 아멘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육체로,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 있게 확신하고 인정하는 데는 우리가 종종 주저합니다. 바로 피상성의 싸움이죠. 피상성. 정말 하나님을 가슴 저미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막 느껴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황홀한 그런 황홀함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눈 감을 때는 계신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같으면 막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잖아요. 행하십니다. 역동적입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활약들을 하십니다. 뭐 눈에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액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쏟아내세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음식 만드는데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걸 왜 이렇게 짜?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무슨 가루 하나 탁 넣었더니 갑자기 그게 탁 해결되는. 그쵸? 엘리사가 막 그렇게 해결을 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능력들이 막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형태가 달라져요.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론화되고 개념화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도 복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식화되는 거죠. 캐톨릭처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냥 앉아서 개념을, 이론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냥 고개 몇 번 끄덕이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입니다. 바로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론이 되고 복음도 이론이 되고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린 신앙이 피상적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멜산 꼭대기 기억하시죠? 한쪽은 마른 장자 그대로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불타는 장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또 죽어있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죽은 뼈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활동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삶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제거된, 메마르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생기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신앙, 불붙지 않은 마른 장작 같은 그런 신앙이 바로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사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 퍼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감흥이 없고 눈만 깜빡깜빡거린다면 이게 이제 신앙의 비상성이에요. 이 비상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비춰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비춰주셔야 그게 은혜고 평강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는 이론이고 뭐 교리고 배움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어미 앞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됨과 비참함을 제대로 보게 하고 또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죠. 그 부흥과 영적 각성과 회심이 우리에게 불꽃같이 일어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이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본능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될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약속이 되고요. 또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이곳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